예. 우리 장로님들, 우리 성로님들이 아주 기도를 아주 이렇게 힘있게 하네요. 빈말 안 한다고 그랬죠. 자꾸 칭찬이 나오네, 이상하게. 이상하게. 억지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기도를 전반적으로 많이 하는데 세워놓으면 기도를 못해. 그래서 내가 아주 못마땅한 사람인데 우리 장로님들이 아주 힘있게, 소리가 크다고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영권이 있어야 돼. 영권. 그것이 있으신 것 같아서 참 부럽습니다. 자, 오늘 이제 분별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사람이 지옥을 가는 이유는 안 믿기 때문에 가는, 안 믿어서. 안 믿어서 지옥 가고, 못 믿어서 지옥 가고, 그리고 또 하나, 잘못 믿어도 지옥 가요. 근데 통계에 안 잡히는 지옥 가는 사람이 있어요. 딱 보면 지옥 함부로 판단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빼도 박도 못한 객관적인 잣대를 가지고 딱 갖다 대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있다는 거죠. 중들이 천국을 가겠습니까? 그잖아요. 중이 천국 가면 이상한 거지. 그러니까 그거는 딱 나와 있는 답이잖아요. 안 믿는 사람이 천국을 가겠어요? 천국 안 간다는 건 지옥 간다는 거예요. 이번 주일에 천주교인이 하나 왔어요. 새가족실에 들어왔어. 우리 집사님이 다른 사람을 전도한다고 데려왔는데 그 사람이 따라왔어요. 옆 가게에 사는 사람이라.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그분도 놓고 기도를 하고 있대요. 근데 얼떨결에 따라왔는지 어쩌니 따라왔어. 그래가지고 새가족 등록하는데 그 사람도 옆에 따라와서 앉아있더라고. 그 사람은 등록을 안 하는 거죠. 예배를 드렸어. 예배는. 근데 이제 천주교인이 돼. 그래서 제가 천주교에서 말하는 연옥은 가짜다. 내가 그랬어요. 연옥을 아느냐? 연옥을 들었대. 연옥은 가짜인데 왜 성경에 없는 연옥을 믿냐? 가톨릭을 왜 다니냐? 예수를 믿어야지. 그랬더니 얼굴이 좀 안 좋아요. 좋을 리가 있겠어? 대놓고 다른 종교를 그렇게 말을 해버리니까. 우리 집사람은 옆에서 또 막 눈을 부라리고 난리야. 가만히 보니까. 그러든지 말든지. 내가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은 내가 다시는 못 볼 수 있어요. 목사 양심상 분명히 천주교 다닌 사람이 교회를 왔는데 잘 왔다고 다음에 또 보자고 나 못 보내요. 그렇게. 왜냐? 이 사람이 지금 죽으면 지옥 갈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분을 나는 내가 눈치가 없는 사람이겠습니까? 나도 그 정도 눈치는 있는 사람이야. 사람을 상대하는 게 직업이라면 직업이고 목사인데 주일날요 예배드리고 나가는 성도가 눈빛만 봐도 내가 알아요. 요거 시험 들었구나. 요거 시험이 들었는데 나한테 들었냐 교인하고 들었냐. 안다니까. 뭘 말을 해서 아는 게 아니라 눈빛만 봐도 알아요. 그렇게 예민한데 그걸 내가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연옥을 믿고 있는 사람을 그냥 보낼 수 있어요? 천국과 지옥밖에 없는 것이지. 연옥이 어디가 있어 성경에. 응? 그랬더니 얼굴이 안 좋아. 뭐 그래도 뭐 어쩌고 저쩌고. 우리는 체면 차리는 것은 살고 나서 체면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어제도 그랬어요. 이 부흥 집회라는 것은 우리가 사는 시간이지 우리의 길을 만족시키고 힐링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언제부터 부흥회가 이렇게 돼버렸죠? 언제부터 행복 세미나가 됐어요? 언제부터 부흥회가 주제가 천국, 지옥, 구원,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이렇게 사람 마음만 만져주고 기분만 맞춰주는 부흥회가 돼버렸냐 이 말이에요. 심령 부흥회라며. 심령이 각성이 일어나고 애통이 일어나고 회개가 일어나고 죄를 버리고 이것이 부흥회여야지.
언제부터 부흥회가 이렇게 돼버렸냐 이 말이죠. 옛날에는요. 문제는요. 개구리처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물속에 있는 개구리. 갑자기 뜨거워지면 확 놀라서 뛰쳐나가요. 근데 서서히 달궈지니까 지금 위기가 닥친지를 모르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할 때 주님이 오세요. 좋다 좋다 할 때 좋은 게 아니에요. 마귀가 뿌려놓은 수면제에 빠져가지고 전부 다 잘못 믿고 있는데 가짜인데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는지를 착각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위험한 일이다. 플라시보 효과라는 게 있어요. 플라시보. 이건 가짜 약이라는 뜻이에요. 가짜 약. 예를 들면 위중한 사람인데 병원에서 심리적으로 이 사람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이 약을 먹으면 좋아집니다. 그리고 가짜 약을 줘요. 그러면 그 약을 먹으면 깜빡 좋아져. 아무 효력도 없는데 그 가짜 약을 먹고 심리적으로 안정을 취해가지고 깜빡 며칠 좋아진다 이 말이에요. 안 아파. 잠도 잘 오고 입맛도 돌고. 그러나 결국 그 의사는 본의 아니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건 도움이 안 돼요, 사실은. 기분 좋게 해서 뭐하게. 죄인을 의롭다고 말하면 되겠어요? 죄인한테는 죄인이라고 말을 해야지. 당신 지옥 갈 사람한테 천국 간다고 말하면 되겠어요? 그건 사기꾼이지. 지옥 갈 사람은 지옥 간다고 말을 하는 것이 복음이라 그랬어요, 제가. 복음은, 저는 이 복음에 대한 한글, 복된 소리라는 뜻인데, 이거 갖고는 복음을 다 설명 못한다고 저는 봐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가 복음이에요. 죄를 버리게 만드는 게 복음이라고요. 좋은 소리를 하는 것이 복음이 아니에요. 복된 소리, 기분 좋은 소리, 그것이 절대 복음이 아니고 진정한 복음은 나를 살릴 수 있어야 복음이에요. 살릴 수 있어야. 세례 요한이 위선적인 바리새인들한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랬어요. 욕이 아니에요. 저주 아니에요. 복음이에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들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더냐. 나무 뿌리에 도끼가 놓인 것 같이 하나님의 심판이 너희의 문 앞에 와 있다. 돌이켜 회개해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너희들도 다 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너희들은 이방인과 똑같다. 지옥불에 던져지고 말 것이다. 그때 그들이 회개했습니다. 어찌하면 좋겠냐, 그러면. 왜 사람을 변화시키잖아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아이고 오셨냐고, 바쁘신 분들, 귀한 분들인데 여기까지 와서 세례를 받으려고 하냐고, 그렇게 말해서는 그들을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주일날 일부 예배를 바쳤는데 체육복바림에 교회 올 차림이 아닌데 두 부부가 와서 훌쩍거리고 앉아있어요. 부인이. 그 전날 밤새껏 다투고 자기들을 다니는 교회가 있는데 부인이 그 교회를 안 가고 주일날 우리 교회로 와버리니까 남편이 부인을 쫓아오다가 쑥 우리 교회로 들어와버렸어요. 출입육 바람으로. 그리고는 새가족실로 부인이 들어와 버리니까 남편도 얼떨결에 따라 들어온 거예요. 교회 집사래. 근데 다른 교회를 다닌대. 근데 뭐하러 왔냐?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내가 딱 느낌에 이 사람은 내가 다시 못 볼 것 같아. 남자는.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성지초도 안 들고 덜렁덜렁 교회 집사라는데 교회를 왜 다니느냐? 뭐 그러니까 축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그랬대. 내가 물었어요. 당신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냐? 그 눈이 동그래져 버렸어요.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첫째, 무례하다 이 말이야. 내가 처음 교회에 왔으면 어떻게든지 등록을 시키려고 하든지 어떻게든지 잘해주려고 하든지 그래야지. 나만 장군처럼.
엘리사를 만나러 갈 때 나병이 온몸에 번져서 곧 죽어가는 사람인데 엘리사를 만나러 갔는데 자기가 헛된 믿음을 갖고 갔어요. 내가 가면 이 선지자가 뛰쳐나와가지고 맨발로 뛰쳐나와가지고 내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내가 암몬의 2인자인데 군대 장군인데 내가 맘먹으면 이스라엘 쯤이야 그냥 개눈 감추듯이 감춰버릴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자인데 내가 나병이나 걸렸으니까 여기 총구석에 오는 것이지 내가 그렇지 않으면 여기까지 왔겠냐? 그래서 나 양심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만큼 사례품을 가득 싣고 왔으면 뛰쳐나와가지고 맨발로 뛰쳐나와가지고 내게 넙죽절을 하면서 내 아픈 환부에다가 손을 얹고 그들의 신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줘야 되는데 나오지도 않고 종을 보내가지고 뭐? 요단강 똥물에 가서 7번 담그고 가라고? 가자. 근데 사람이 망하려면요 기부터 망해요. 보이스피싱을 듣는다고.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근데 살 사람은 기부터 살아. 그러니까 들을 말을 듣는 사람은 사는 거예요. 가지 마라. 안 가요. 그래서 한 거예요. 그거 하지 마라. 그래서 안 했어. 하고 싶은데. 그래서 안 망하고 산 거예요. 망하려면요. 꼭 망하려면 말도 안 되는 걸 들어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듣고 가서 도장을 딱 찍고 와버려. 그래서 망하는 거야. 온 세상 사람이 상식적으로 이건 안 되는 일이야. 근데 이 사람은 사기꾼 한 사람 말에 듣고 가서 도장 찍고 와버려.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나만 장군이 분이 가득 차서 이게 불사질러 버리지 않는 것만 다행이다. 가자. 우리나라에는 강이 없어서 이 똥물에 와서 내가 몸을 담그고 가냐? 가. 그때 옆에서 따라온 종이 말렸어요. 장군님, 거꾸로 물구나무라도 서서 심리를 갈아도 갈판이요 지금. 성경에 그런 말은 없어요. 또 그랬다고 또 와 부흥강사 목사님이 그러는데 그러면 나는 이단되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보다 더한 일도 하라면 해야지 않겠어? 아니 뭐가 어렵습니까? 요단강에 가서 7번 담그고 가는 게 뭐가 어려워요? 그래서 낫는다는데 가만히 말 들어보니까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죠?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까지 왔는데 가서 7번 담그고 났더니 그의 몸이 어린아이같이 되었더라. 그리고 나만의 인생이 달라졌지. 들을 귀가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이 첫 번째 놀란 거. 좀 무례하게 들린 거예요. 이렇게 그냥 직진을 하고 치고 들어와도 되나. 두 번째, 이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우리 교인들한테 조사를 해봤어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면서 지금 당신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냐, 지옥 가냐? 그런 질문을 한 번도 안 받아본 사람 손 들어봐라 그랬더니 3분의 1이 넘었어요. 한 번도 그런 질문을 안 받고 성도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례를 줄 때 시원찮으면 나는 빠꾸시켜줘요. 빠꾸시켜버리는데 세례를 받는다고 구원 받는 게 아니다. 구원 받은 자가 세례 받는 거다. 내가 질문을 해. 그때 이렇게 내가 전제를 해요. 이 질문은 여러분이 평생에 이제 마지막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받을 수 있는 질문일지 모른다. 그러니까 질문을 정확히 답을 하거라. 답을 말하지 말고 너희 당신들의 형편에 따라서 정확하게 정직하게 대답을 해라 내가 그래요.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냐? 답 제대로 못하면 빠꾸예요. 제가 목사예요. 누가 나한테 와서 어느 성도가 어느 목회자가 저한테 와서 목사님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으십니까? 물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 그러니까 내가 위험한 사람이에요 지금. 우리 장로님한테 그런 질문을 교회에서 한다면 우리 장로님은 굉장히 시험 들어버려요. 이거 참나 좋다 오냐 하니까 너무 기어오르네 이렇게 생각하지. 어떤 장로님도 이건 하나님이 나한테 말하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할 사람 별로 없어. 내가 그 집사한테 물었어요. 당신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냐? 그랬더니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나를 보더니 고개를 푹 숙여버렸어요. 못 가지요. 그나마 못 간다고 말한 사람은 양심 있는 사람이에요. 못 가지요. 그러면 그동안 당신은 교회를 왜 다녔냐? 말을 못해. 부인은 울어버렸어요, 옆에서. 그 사람이 그날 달라졌어요. 자, 계속 지금 이 문제에서 탈피를 못해. 영국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들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들 모인 데다가 나는 여러분들이 목회자들한테 한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평생 설교 사역을 하면서 목회를 하다가 단 한 명이라도 당신의 설교를 듣고 지옥으로 갈 사람이 천국으로 갈 수만 있다면 나는 당신이 지은 모든 죄를 눈 감아줄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들은, 설교자들은 적어도 3개월에 한 번은 자기 목회하는 성도들이 전부 지옥에 갈 수 있다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전도 설교를 할 수 있어야 된다. 나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어릴 때부터, 교회 학교 때부터 아예 구원은 받은 걸로 전제하고 하늘의 상, 그리스도인다운 자세 이런 것만 잔뜩 배우니까 안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태어나야 성장하지.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는다면 이유가 있는 거예요. 거듭난 적이 없는 거예요. 거듭난 적이 없어요. 거듭난다는 것은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 근데 원어는 무슨 뜻이냐면 하늘에서 위에서 난다 그런 뜻이에요. 거듭난다는 말은 위에서 난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빌립보서 3장 20절에 바울이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국적이 이중국적인 사람이에요. 대한민국 국민과 동시에 하나님 나라 시민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다 나라의 주민등록번에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동사무소 가면 잘났든 못났든 부자든 가난하든 여자든 배웠든 못 배웠든 심지어는 범죄자 흉악한 살인자도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 주민등록증이 있는 거예요. 죽어버리기 전까지는. 불법 체류자는 아무리 잘생기고 번듯하고 자기가 살던 옛날 나라에서 뭐 대단한 권세를 가졌어도 불법으로 들어와 있으면 우리나라 국민이 아닌 거예요. 착해도 필요 없고 돈이 많아도 필요 없어요. 호적에 들어가지를 않으면 우리나라 국민이 아니에요. 법의 보호를 못 받아요. 무슨 일이 있으면 우리나라가 그 사람을 추방해버리는 거예요. 이름이 없으니까. 이름이 없으니까. 그런 것처럼 놀랍게도 성경은 모세와 사도 바울이 차이가 약 1500년이에요. 1500년이 넘게 차이나게 살았는데 로마서에서도 그랬고 출애굽기 32장에서도 그렇고 똑같은 말을 했어요. 그리고 사도 요한도 똑같은 말을 했어요. 사도 요한은 모세와 1600년의 차이가 난 사람인데 무슨 말을 했냐? 생명책. 천국에는 내 이름을 기록한 책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말을 할 수 있냐? 모세는 출애굽기 32장 32절에서 금송아지 사건으로 하나님이 진노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여버린다고 하니까 모세가 맞서서 중보기도를 할 적에 합의하시면 이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정히 지 분노가 안 풀리겠거든. 내 이름을 당신의 생명책에서 지워도 좋사오니 이들을 살려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 똑같은 기도를 사도 요한이 똑같은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천국 가면 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를 기록한 책과 우리의 이름을 기록한 책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분명히 있다라는 뜻이에요. 모세도 그걸 영감으로 알았고 사도 요한도 그걸 알았다는 뜻이에요. 그 이름에, 그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냐 이 말이에요. 다시 서두로 돌아가서 지옥을 가는 거는 안 믿어서 지옥, 확실히 표가 나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 있는 이방인들, 하나님 안 믿는 사람. 그런 사람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분명히 천국 못 가요. 표가 딱 나요. 그런데 이단에 속한 사람도 딱 표가 나. 이단,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통일교, 여호와 증인, 그 사람들이 어떻게 천국을 가겠어요? 천국 못 가요. 자기들은 천국 간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 사람들이 간증할 때 이런 간증을 해. 이제서야 진리를 찾았대. 이제서야 진리를 찾은 게 아니라 이제서 지옥을 찾은 거예요. 멀쩡한 교회를 다니다가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울면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동안 속았다고. 속은 게 아니고 이제 속은 거야. 이제부터 속은 거야. 그런 사람들은 신천지는 대략 통계가 나와요. 웃지 못할 일이지만은 14만 4천 명을 그렇게 풀어가지고 자기들만 14만 4천 명 구원받는다고 떠들고 다녔어요. 그런데 이거는 참 웃지 못할 일인데 너무 열심히 전도를 하고 다녀가지고 14만 4천 명이 넘어버렸어, 신천지가. 넘어버린간 교리를 바꿨어요. 그것이 이제 꼭 그런 것이 아니다. 이게 참 우리가 입장에서 볼 때는 슬픈 일입니다. 거기에 쫓아가 있는 사람이 90%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90%가. 그러니까 신천지는 통계가 딱 나와요. 코로나 때 타격을 받았다고 하지만 온라인으로 지금 엄청나게 또 번졌어. 그러니까 신천지가 그들이 주장이 뭐 10만 명이든 20만 명이든 숫자가 있잖아요. 이 사람들 지옥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략 딱 아는데 문제는 하나 여쭤볼게요. 이단에 빠져서 지옥 가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정통 교회를 다니다가 지옥 간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그거 모르는 일이죠. 모르는 일인데 이상하게요. 구원받기가 어렵다 그러면 이렇게 쳐다봐요. 그것이 성경에 있는 말인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길가를 제자들과 길을 가는데 누가 와서 물었어요. 이게 궁금한 걸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께. 주여, 선생님, 구원받는 자가 많습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이건 사실은 굉장히 묻고 싶은 질문이에요. 구원받는 자가 많습니까? 즉 구원받는 게 쉽습니까? 그런 뜻이에요. 이 유대인이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어렵다 쉽다라고 말하지 않고 돌려서 분명히 이렇게 말하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할 자가 많으리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어렵다 그런 뜻이에요. 구원받는 자가 많습니까? 작다 그런 뜻이에요. 왜 작을 수밖에 없냐? 똑바로 믿는 사람이 그만큼 적기 때문이다. 들어가기를 힘쓰라 해놓고 얻기를 원하지만 천국에 가기를 막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크게 착각하는 게 있어요. 원하는 것이 믿음인 줄 알아요. 천국은 바람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자격으로 가는 거야. 자격. 서울대학교를 바란다고 갑니까? 나는 서울대학교에 갈 걸로 믿어. 그런다고 들어갑니까? 그런 바보 천치가 어디가 있어요. 서울대학교를 간다고 믿고 서울로 이사 가면 서울대학교에서 받아줍니까? 네가 믿음이 있구나. 너는 어떻게 성적도 안 되는데 배짱 좋게 우리 학교에 미리 입학할 줄 알고 학교 앞에다가 집을 얻어놨냐? 네 믿음이 가상하니까 들어와라. 그러겠어요, 학교가? 아니에요. 돈을 싸들고 와도 안 돼요. 집 앞에, 학교 앞에 가서 텐트를 쳐놓고 백날 첫날 농성을 해도 실력이 없으면 안 들여보내줘요. 제주도에 살아도. 심지어는 탈북한 사람도 시험 봐서 자격만 되면 들여보내주는 거예요. 이게 학교예요.
자격으로 가는 거예요. 천국은. 어떤 자격이냐? 믿음으로 간다. 여러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죠. 이 말 속에는 엄청난 함정이 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서 10장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진리예요. 성경에 있기 때문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제가 처음 교회 나가서 이 구절을 읽는데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왜 이해가 안 가느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내가 믿어. 나 예수님 믿어.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데 어린 나이에도 구원이 이렇게 쉬운 것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만 하면 천국 간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한테 물어보지도 못하고 풀어지지 않는 숙제였어요. 한참 갖고 있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구원 받았네? 이건가? 어때요? 성경은 그런 뜻이 아닙니까? 그러면 너무 쉽잖아.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만 부르면 구원을 받는데, 그러면 이 말 속은 어떤 뉘앙스를 우리에게 주냐면 너무 쉽다라는 거야. 쉽네. 예수만 부르면 구원 받는다니까요. 입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만 하면 천국 간다고 성경에 쓰여 있어요. 어때요? 이게 믿는 건가? 나는 하나 달라진 것이 없는데, 나는 세상에 여전히 죄를 짓고 있고 성경도 한 번 안 읽었고 하나님이 볼 때도 내가 내 자신의 양심이 볼 때 나는 아닌데 아직 입으로 예수님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게 뭘까? 이걸 가지고 고민을 오랜 시간 했어요. 나중에서 답을 찾았어. 로마서를 바울이 쓸 당시에 예수를 믿는 자들의 핍박은 너무 심대한 것이어서 지금 북한으로 딱 생각하면 돼요. 북한에 있는 주민이 예배를 드리러 몰래 가다가 지하처소에 잡혔어요. 북한 간원한테 잡혔어. 어디 가냐? 예배 드리러 갑니다. 깜짝 예배? 너 예수쟁이야? 예,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고백했잖아. 그 사람은 진짜야. 그 사람은 천국 가. 아니, 고백했기 때문에 간 게 아니라 진짜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고백을 한 거예요. 옛날에 우리 영화 같은 거 보면 코바디스라는 영화 같은 걸 보면 기독교가 박해가 심해서 네로 황제 이럴 때 바울도 네로 황제 때 죽었는데 예수 믿는다는 표식을 못 해가지고 서로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을 하면 이 사람이 고발할까 봐 말을 못 해요. 그러니까 바닥에다가 물고기를 그렸어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이 물고기가 익투수. 익투수가 머리 끝자를 따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원자 그런 뜻이에요. 그걸 따니까 묘하게 익투수라는 말과 딱 맞았어요. 그래서 물고기가 기독교의 상징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땅바닥에다 물고기를 딱 그리면 상대방이 물고기를 같이 그리면 예수쟁이에요. 그래서 그때 대화를 했어요. 물고기를 그렸을 때 상대방이 띵 하면 얼른 지워버리는 거예요. 이건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런 장면이 나온다고요. 그럴 때였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입으로 고백하는 자는 진짜 백이만 고백할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천국 간다는 것은 내 생명을 거는 자가 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런 테스트를 받을 기회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교회 안에 가짜가 많아. 시험을 안 봐본 거예요. 고3인데. 부지런히 앉아있고 글씨는 쓰고 있고 눈을 뜨고 칠판에 쓰는 걸 집중을 하고 있는데 실력을 모르겠는 거예요. 실력을. 점수가 어느 정도 나올지 가름이 안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험을 봐봐야 돼. 테스트를. 그래야 우리 반 학생들의 수준이 영어는 이 정도고 수학은 이 정도고 이놈은 이 정도고 저놈은 이 정도구나.
시험을 봐야 알 수 있는 거야. 근데 시험을 안 봐놓으니까 우리 모두가 거품이 꽉 차가지고 진짜인 줄 착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3장에 사도 바울이 무슨 말을 했냐면 우리의 믿음이 공력에 따라 불의 시험을 만난다. 어떤 집은 금으로 짓고 어떤 집은 보석으로 짓고 어떤 집은 나무로 짓고 어떤 집은 풀로 짓고 어떤 집은 지푸라기로 지어졌다. 불이 났을 때 어떠하겠냐? 겉으로 보기는 멀쩡한 집이었지만은 풀로 진 집, 나무로 진 집은 다 불살라서 없어져 버린다.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진 집은 불 속에서도 살아남게 되리라. 우리의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를 만난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봤어요.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잖아요. 우리 교인들이요. 교회를 갔다가 울어. 못 들어오고. 빙빙 돌다 가. 빙빙 돌고. 교회 주차장에 와서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울고 앉아있어. 예배 당일을 못 들어오고. 인원 제한을 하니까. 이따우 세상이 열렸어요. 제가 몇 년 전부터 입버릇처럼 그렇게 말했어요. 말을 참 장담할 게 하나도 없어. 조심해야 돼. 앞으로 예배를 못 드린 날이 올 수도 있다. 어떻게 할래? 성경을 못 읽게 하는 날이 올 수 있다. 어떻게 할래? 그런 날이 오면 어떻게 할래? 나도 말을 하면서도 이렇게 빨리 그런 일이 생길 줄을 몰랐어요. 우리가 6.25 동란 때도 예배를 드렸어요. 일제시대 때도 이렇게 예배를 안 드렸어요. 근데 멀쩡한 자유 대한민국에서 예배당이 없는 것도 아니고 목사가 없는 것도 아니고 성도들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10,000명 들어갈 수 있는 예배당에 100명이 앉아 있었어요. 어째서 이런 일이 가능하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주님, 이건 아니잖아요. 이건 뭡니까? 그때 저에게 주시는 응답은 이거였어요. 마지막 때 환란이 오기 전에 너희들을 한번 흔들어 보는 것이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채를 들고 흔들어 보는 거예요. 이 정도에 무너진다는 건 가짜다. 이 정도에 쓰러진다는 건 가짜야. 그렇게 제게 말씀하셨어요. 진짜는 환란이 오면 죽게로 더 붙어요. 가짜는 날아가 버려요. 잘 때도 날아가고 힘들어도 날아가요. 그러나 참 믿음의 사람은 잘 때면 하나님께 영광, 고난이 오면 기도하면서 주께로 와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하라.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하라. 그러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러나 믿지 않는 믿음이 약한 자들은 고난이 오면 시험 들고 불평하고 좋은 일이 있으면 밖에서 뛰어 놀아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래서 패배하는 거예요. 이래서. 기억하세요. 이단에 빠져서 지옥 가는 사람보다 어쩌면 정통교회라고 자처하면서 두 눈 뜨고 지옥 가는 사람이 훨씬 많을 수도 있어요. 나는 모르겠어요. 얼마가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그럴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자, 분별이라는 단어는 사전에 이런 뜻이에요. 서로 다른 사물을 종류에 따라 나누어서 갈라놓는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근데 이 말은 국어적 의미지 사전적 의미죠. 서로 다른 사물을 종류에 따라 나눈다. 이 시기하고 이 수건하고 같이 섞여 있으면 이걸 갈라놓는다는 거예요. 이게 분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 갖고는 좀 충실하지 않아요. 이 성경에서 분별이라는 말을 가지고 설명을 할 때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싶어요. 현대어 성경에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여 있나 분별해보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이미 나왔다. 2000년 전에 나왔으면 지금은 얼마나 더 많겠어요. 지금은.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써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을 무턱대고 믿지 마시오. 성령 받았다는 사람 무턱대고 믿지 말고 그들이 주장하는 영이 하나님에게서 왔는지 시험해 보십시오. 거짓 예언자들이 세상에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분별이라는 말은 한글 사전에는 이렇게 구분해서 나눈다는 말이지만 우리 신앙적 의미에서의 영적인 의미로 나는 이렇게 말을 하고 싶어요. 테스트 해봐라. 그 영이 정말로 하나님께 속했는지 악한 영인지 테스트해 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 먼저 우리가 제일 먼저 분별하고 점검할 것은 뭐냐면 우리 자신의 상태예요. 우리 자신의 상태. 사람은요, 전부 이기적이에요. 자기 방귀 냄새는 냄새가 안 나. 그래, 안 그래? 자기 자식은요, 똥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조카만 돼도 냄새가 나. 그거 희한하대. 친손주는 안 나는데 외손주는 난다래. 야, 미국에 간 집사님이 있었는데 아들하고 딸이 미국을 가가지고 다 가정을 차렸어요. 가정을. 아들 집에 가가지고 이제 아들 집에 가서 좀 있다 딸 집에서 있다가 이제 고국으로 돌아올 뿐이야. 아들 집에 가가지고 열이 받아서 며칠 있다가 딸 집으로 가버렸어요. 왜 열이 받았냐? 미국에 유학 보내가지고 있는 살림 없는 살림 다 해가지고 그렇게 잘 키워놨더니만 기껏 장가가 가가지고 가서 며칠 잠을 잤는데 아침에 아들놈이 조용히 일어나더니 고양이 걸음으로 사뿐사뿐 밟고 다니면서 빵 하나 구워 먹고 어머니 갔다 올게요 그러고 나가는데 며느리는 자빠져 자고 있더라는 거예요. 열이 받아 죽겠더라는 거야. 씩씩거리고. 그래 더 있으라는 걸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딸네 집으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딸 집에 갔더니 사이가 얼마나 착한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자기 마누라 깰까 봐 조용히 일어나가지고 커피 한 잔 마시고 가는데 그 뒷모습이 그렇게 이쁘더라는 거예요. 응? 이게 인간이에요. 똑같은 상황인데. 그죠? 제가 아무리 표를 안 내려고 해도 청년들이 이렇게 한뜩 이렇게 모여 있으면 나도 모르게 눈이 내 새끼한테 가. 얼른 돌려보라. 얼른 돌려보라. 근데도 가. 이걸 무슨 수로 막냐고. 절대 내가 내 딸이라고 지켜 세우든지 이러지 않거든요. 애들 상처 입을까 봐.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근데 나도 모르게 가. 피는 물보다 진한 거야. 어쩔 수 없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존재가 내 자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는 후회해요. 후회. 그러니까 내가 짓는 죄는 괜찮아. 그래서 내로남불이란 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나에 대해서는 느슨해. 이 정도는 괜찮고 이 정도는 내가 믿음이 좋은 것이고 이만큼 더 최선을 다한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의 잣대를 딱 갖다 대면 그렇지 않아요. 요거를 잘 따져봐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잘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을 다 믿지 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영을 분별하는 게 만만치 않다. 그런 뜻이고 또 하나는 영을 분별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일이 뭘까? 내가 생각해 보니까 세상 사는 동안에 제가 요새 매주 토요일마다 주례를 하는데 결혼을 100년, 일륜지 대사라고 그래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중에 제일 큰 일이라는 뜻이에요. 일륜지 대사. 결혼이 제일 중요해요. 결혼이 잘못되면 큰일 나요. 부모에게서 태어나는 건 우리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에서 이런 사람은 내가 사람으로 안 봐버려요. 성씨 따지는 사람. 강씨는 고집이 세다. 뭐 어쩐다 저쩐다. 뭐 박씨도 만만치 않아. 사람마다 다른 거야.
두 번째, 혈액형 따지는 인간. A형은 소심하다. O형은 성격이 좋다. 내가 A형이다. 내가. 세 번째, 고향 따지는 사람. 제가 이 사투리를 못 감추잖아요. 내가 전라도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냐고.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난 싫어요, 박씨. 박한수가 뭐야? 이왕이면 김한수가 낫다고. 발음이 딱 떨어지네. 박한수. 나는 내 이름에 아주 못마땅한 사람. 한수가 뭐야, 한수가. 그런데 피도 내가 A형이 갖고 싶어서 A형이 되냐? 내가 어디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냐? 안 되잖아. 자기가 결정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차별을 하고 파당을 만든다는 건 바보 천치라는 짓이라.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그 교회 안에 끼리끼리 같이 등록했다고 동기라고 그러고 너는 몇 년에 이따오 소리 하면 난 사람으로 안 봐버려요. 우리 교회가 세 교회가 뭉쳐진 교회거든요. 제일 처음에 원조적인 우리 교회가 있어요. 우리 원조 제자광성교회가 있어. 그 다음에 이쪽으로 와서 또 합쳐진 교회가 하나 있어요. 이번에 이성전을 하면서 또 합쳐진 교회가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어쨌다 그런 소리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내가 그런 걸 안 좋아하니까. 그래서 교회에 오신 분들은 그렇게 합쳐진지도 몰라요. 표도 안 나. 그랬다. 그러면 그날로 그 사람은 인간 아니에요. 사람을 안 봐버려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도대체 무슨 그따위 소리를 하고 사냐 이 말이에요. 네? 무슨 그따위 소리를 하냐. 무슨 말을 하려다가 여기까지 왔나 모르겠네. 누가 가닥 좀 잡아주세요. 앞에 앉은 분은 그 의무로 앉아 있는 거야. 무슨 말하다 여기까지 왔어요? 모르죠? 어? 분별. 그렇지, 분별은 나도 알아. 분별을 해야 되는데 내가 분별을 못하고 있네 오늘. 자, 이 땅에서 가장 아무리 어쩌고 저쩌고 해도 결혼이 제일 중요해. 결혼. 다른 건 내 뜻대로 안 되는데 결혼도 물론 억지로 안 된다고는 하지만 일단 결혼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가장 오랜 시간을 지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딱 인생이 어느 정도 결정이 돼버려요. 결혼을 하면. 바꿀 수가 없고 물을 수가 없어. 태보가 없어. 직장은 그만두면 되고 학교도 그만두면 다른 학교로 가버리든지 군대를 가버리든지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이건 정말로 피를 말리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결혼이라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근데 결혼도 기껏해야 몇십 년 고생하다 마는 거예요. 그런데 박력 있다 어쩐다. 결혼해가면 맨날 얻어터지고 다니는 거예요. 박력 있는 남자 만나가지고. 얼굴 보고 이쁘다고 결혼했다가 집구석은 아주 돼지 소굴처럼 만들어 놓으니까 집에 가면 발을 디딜 수가 없대. 응? 얼굴만 아주 뺀질뺀질해가지고 밖에 나서 화장만 하고 다니고 음식도 하나 할 줄 모르고 맨날 그놈의 라면만 끓여야 되니까 아침부터 자기 자식한테 학교 가는 애한테 컵라면을 먹이는 엄마가 있어. 야, 말 다 했지. 그러니 어떡할 거야 이제 물리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만 보고 이제 결혼해가지고 예쁘다고 쫓아다니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그 지경이 되는 거지. 근데 그렇게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는 거지. 그런데 그래봤자 100년이야. 그러나 영은 잘못 분별하면 영원한 나의 미래가 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질문을 거의 날마다 해봐야 돼. 내 영원한 시간을 어디서 보낼 것이냐.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 예화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특징이 뭐냐면 그 이야기의 핵심이 뭐냐면 한 번 정해진 결과는 바꿀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옥은 아주 마귀의 교리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말도 안 되는 가능성을 주는 거죠. 열심히 예수는 안 믿었지만 착하게 살고 그럭저럭 살면 연옥을 간다.
거기서 노력을 하면 천국 갈 수 있다. 그러고 죽는 거예요. 가톨릭 신자들이. 아주 사탄의 교리에 빠져가지고 사람이 죽는 것은 한 번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만 믿고 안 믿고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영을 분별한다는 건 만만치 않고 이렇게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떤 복도 다 복이지만 오래 사는 것도 복이고 부자 되는 것도 복이고 다 복이지만 정말로 복 중에 대복은 뭐냐면 영적인 진리를 제대로 만나는 것이 복이다 이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이단에 안 빠지고 진리가 살아있는 분명한 우리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것은 복 중에 복이라는 거예요. 적어도 이 강단에서 오류의 말씀은 전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제 중요한 건 그걸 말씀을 듣고 소화해서 그대로 사느냐 못하느냐의 문제지만 일단 답은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보다 이 시대에 진리를 듣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전에 제가 16세 교회를 나갔는데 그때만 해도 부흥회를 1년에 한 번씩 했어요. 시골에서. 하면 강사는 다르는데 주제는 다 똑같아요. 구원, 십자가, 예수의 재림. 그래가지고 또 설교도 얼마나 긴지. 내가 그래서 절대 설교를 길게 안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길어져요. 욕할 게 없더라고. 사람이 장담할 게 하나도 없어. 우리 교인들은 정말 착해요. 주일날 45분, 50분 설교를 듣고 있어요. 우리 동기들이 나를 보고 충고를 했어. 친구야, 네 설교를 들어보니까 너무 길다. 그리고 너무 극단적이고 종말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웃고 말았어. 내가 속으로. 그래, 너는 그렇게 설교를 잘해서 그따구로 목회를 하고 있냐? 그래서 그래 교회가 너는 부흥이 안 되고 있냐? 나는 설교를 길게 해도 부흥이 되고 있다. 속으로만 그렇게 이야기했지. 속으로만. 그러니까 나는 설교학으로 보면 빵점이에요. 재밌게 해라, 짧게 해라 그러거든요. 설교학에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옛날에는 어느 교회 가든지 십자가의 복음을 들을 수 있었어요. 우리 장로님들은 알아요. 우리 집사람이 강원도 사람인데 서울에 와서 살 때가 있어요. 어릴 적에. 장인어른 사업하다가 망해버리고 서울에 살았는데 그때 한강물을 퍼다 먹었어요. 지금 한강물 퍼다 먹으면 미쳤냐고 그래. 집집마다 정수기가 다 있어요. 집집마다. 거의 있어요. 한 3, 40년 전에 40년도 넘었겠군요. 내 어릴 적에 어느 날 신문을 딱 보는데 해외 토픽이 나왔어요. 해외 토픽. 그게 무슨 토픽이냐. 마이클 잭슨이 죽었잖아요. 마이클 잭슨이 산소통을 이렇게 등에다가 짊어지고 이렇게 호흡기를 끼고 다니는 장면이 나왔어요. 공기를 사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게 해외 토픽으로 나왔다. 그 내가 이걸 보고 미쳤구나. 정신병자다. 얼마나 오래 산다고. 공기를 젖다고 하고 돌아다녀. 귀찮아서도 나는 못 하겠다. 근데 지금 다 우리 공기 사먹고 있는 거 알아요? 공기청정기. 사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루에 얼마씩 공기 사먹고 있는 거라니까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알아요?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환경이. 복음의 환경도 바뀌어버렸어요. 교회의 환경도. 근데 아까 내가 개구리 이야기 했는데 급진적으로 변하면 분별이 쉬운데 서서히 변하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되니까 성경에 말한 대로 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넓은 문을 향하여 간다. 많은 사람이 간다고 맞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간다고 맞는 게 아니야. 옛날에 출발 동서남북이라는 게 있었어. 문제를 내놓고 OX. 그러면 간혹 가다가 어떤 문제는 숫자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답을 모르니까 많은 대로 막 붙어. 많은 사람이 몰린 대로 맞을 거라 하고 붙다가 살아남았는데 나중에 결정적으로 어려운 문제는 사람들의 생각을 깨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대로 아는 사람만 소수로 딱 가요. 근데 답이 딱 나오는 순간 많은 사람들이 앉았던 사람이 와 절망해버리고 소수인 사람은 만세불러. 이게 천국이야.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이에요. 누가 그렇게 믿으라고 그랬냐? 뭐 예수를 그렇게 어렵게 믿냐? 너만 예수 믿냐? 손가락질을 던 모든 사람들이 바리새인처럼 죽을 때도 나는 천국 간다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다 이 사람은 다 천국 간다고 장례까지 잘 치렀는데 천국을 못 가요. 제가 제일 난처한 게 우리 교인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부모님이 죽었을 때 장례 가서 내가 무슨 설교를 합니까? 나는 한 번도 내 신앙 양심상 천국 갔다고 좋은 데 갔다고 말을 안 했어요. 못해. 지옥 간 게 100% 맞는데 어떻게 좋은 데 갔다고 말을 해. 그러면 그날 설교는 앉아있는 사람들한테 하는 거예요. 앉아있는 사람들한테.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 장례식 때 설교를 하는데 장례식 때 하는 설교의 주제라는 게 몇 가지 안 되거든요. 성경 구절이. 장례식 가서 뭐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럴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장례식의 설교라는 게 이 주제가 뻔한단 말이에요. 부활에 대한 설교를 하는데 믿는 분이 돌아가셨으니까 소망을 주는데 그 설교 본문을 읽으면서 내가 그 순간에 의문점이 팍 생기는 거예요. 갑자기. 그 설교를 많이 했는데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건 내가 알겠어. 이해해. 죽어도 살아. 결국 부활의 날에. 그죠? 죽어도 살아난다 이 말이에요. 그건 내가 알겠고 믿는데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려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잘 믿는 분인데 우리 교인인데 죽었어. 죽어버렸잖아. 그런데 믿으면 산다면서 왜 죽었냐 이 말이에요. 왜 죽었냐? 그 본문을 읽고 그걸 설교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걸 한번 내가 거론을 해야겠다. 그 순간 내가 하나님께 화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본문을 읽었는데 이걸 좀 가르쳐 주세요. 그 순간 나한테 마음에 응답이 왔어. 해석이 왔어. 주님이 나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네 눈에는 저가 죽은 자처럼 보이나 내 눈에는 살았느니라. 와, 뭐라고 내가 표현을 못해. 우리가 볼 때 살아있는 것과 하나님이 볼 때 사는 건 다른 거예요. 주님이 볼 때요,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사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살았으나 살아있는 자가 아니에요. 죽었으나 죽은 자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생명과 사망이라는 거예요. 목숨, 죽음이 아니고 우리는 다 죽어요. 그러나 사망 가운데 가지는 않아요. 아시겠습니까? 거듭난 자는 두 번 태어난 자는 한 번만 죽어요. 그러나 한 번 태어난 자, 모태로부터 한 번만 태어난 자는 두 번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에 기가 막힌 말이 나오는데 둘째 사망, 첫째 부활. 와, 성경은요 그냥 있는 구절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밝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둘째 사망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첫째 사망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죠? 둘째가 있다는 건 첫째가 있다는 거지. 첫째 사망은 뭐냐? 모든 사람의 죽음을 첫째 사망이라고 그러고 둘째 사망은 지옥에 가는 걸 둘째 사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첫째 부활이 있다라는 말은 두 번째 부활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성경에는 첫째 부활이라는 말이 나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첫째 부활이 뭐냐? 그리스도 오실 적에 들림 받는 거. 첫째 부활이 뭐냐? 그리스도 오실 적에 우리보다 먼저 주 안에서 자는 자들이 깨어나는 걸 첫째 부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둘째 부활은 저주예요. 둘째 부활은 두 번째로 부활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건 누구냐? 음보에 가서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 천년왕국 끝나고 예수께서 백보자 심판을 하실 때 전부 살려내요. 그래서 바다가 죽은 자를 살려낸다, 토해낸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건 뭐냐? 믿지 않는 자들도 다 살려내요. 두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두 번째 살아나는 자는 두 번째 사망에 들어가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이
지금 죽었잖아요. 그래서 지옥이 아닌 음부에 가 있는 거예요. 부자처럼. 그리고 음부에서 지금 무저갱에서 고통을 받고 있다가 주님께서 백보자 심판할 때 다 살려낸다 이 말이에요. 살려내. 왜? 이제 완전한 심판을 위해서. 완전히 심판하기 위해서. 마치 흉악한 범죄자가 여러 사람을 찔러 죽이고 자기도 죽으려고 자결을 하려고 이게 자기 자해를 해서 이 몸이 이중한 상태로 피를 많이 흘려서 죽게 돼. 그러면 나라에서는 그 사람을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아요. 이뻐서 살려내는 게 아니야. 우리가 낸 세금을 가지고 최고의 의료진을 동원해가지고 그 사람을 살려내. 강제로. 왜 살려내느냐? 심판하려고. 네가 죽어도 네 맘대로 죽으면 안 돼. 범죄자는 죽으면 안 돼. 강제로 살려내요. 그리고 재판장에 세워요. 그래가지고 다시 사형시켜버려.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살려내는 게 복이 아니야. 심판을 위해서 살려내는 둘째 부활, 이건 저주예요. 그런데 우리는 첫째 부활에 참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도다. 둘째 사망에 처해진 자는 저주받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 그리고 창세기 3장에 이런 말도 나와요. 좀 이제 다른 좀 곁길로 갔는데 이해하세요? 예수님을 일컬어서 이렇게 말했어요. 여인의 후손이라고 그랬어요. 여자의 후손. 우리 모두는 남자와 여자의 후손이에요. 인류 역사상 유일하게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 말을 이미 창세기 3장에 해놨어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700년 전에 예언하셔서 처녀의 몸에서 잉태하여 메시아가 날 걸 예언하시고 베들레헴에 정말로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동정녀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죠. 이래도 예수를 안 믿어. 이래도. 자, 어쨌든 분별은 너무 중요해요. 아멘 하세요. 사람을 분별해야 돼. 영을 분별해야 되고 성령인지 악령인지. 병 고친다고 다 성령이 아니에요. 예언한다고 다 성령이 아니에요. 잎을 보면 안 되고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아느니라. 그죠? 가끔 시골에 장터에 갔다가 나무를 사다가 낭패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파는 주인이 어린 묘목이라 감나무라고 팔았는데 당장 열매가 안 맺잖아. 한 3년 지나야 열매 맺잖아요. 실컷 3년 동안 거름주고 열심히 키웠어. 그랬더니 감이 열려야 되는데 살구가 열려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러면 가서 따져. 그 판 사람한테. 아니 감나무를 내가 감나무밭을 하려고 100주를 샀는데 3년 동안이나 키웠는데 살구나무가 열려버리면 나보고 어쩌란 말이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우겨. 그럴 리 없다고. 응? 나를 뭘로 보고 내가 이거 장사를 지금 50년째 하고 있는 사람인데 사과나무하고 살구나무도 구분 못해서 당신한테 팔았겠냐고. 어디서 그따위 소리를 하냐고. 그럼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러고 돌아옵니까? 아니에요. 누가 이겨요? 이 사람은 처음 심는 사람이고 도시에서 와가지고 처음 농사 짓는 초보 농부라 할지라도 법으로 가면 이 사람을 못 이겨요. 왜냐? 열매가 있잖아. 응? 사과나무를 아무리 팔았다고 우겨봤자 열린 게 감나무인데 무슨 수로 이기냐고요. 절대로 못 이기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열매는 절대로 못 속이는 거예요. 드러나게 돼 있어. 성령을 받은 사람과 악령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시간이 지나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 금호교회에 신천지가 들어와가지고 한 3년 있어도 결국은 드러나. 우리 박보영 목사님이라고 알아요? 어떻게 알아? 뭘 또 아멘을 해 아냐고 그랬더니 예 그러면 되지. 박보영 목사님 이제 들어보셨지요? 그 목사님이 어느 날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하셨어요. 신천지가 자꾸 교회에 들어온다. 자존심 상한 일이다. 왜 우리는 신천지를 안 들어가냐? 응? 우리가 가서 신천지를 끄집어낼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제자를 보고 감리교회에 멀쩡하게 다니고 있는 제자가 있었어. 네가
신천지에 좀 들어가거라. 학교를 휴학을 했어요. 학교를 감리교를 휴학을 하고 감리교 신학생인 건 맞잖아요. 감리교 신학생 휴학한 것처럼 해가지고 기존 교회에 실망을 한 막 불평을 막 하면서 신천지를 만나가지고 신천지에 들어갔어. 가지고 신천지에 가가지고 한 1년을요 미친 듯이 교리를 공부를 했어. 한 달에 신발 하나를 떨어뜨렸대. 그리고 얼마나 자기를 사랑해 주는지 거기에 홀로 된 할머니가 한 분 있었는데 자기를 딱 찍어가지고요. 자기 집 이제 객지에서 올라왔다고 하니까 오갈 데 없다고 했더니 자기 집 방 한 칸을 내주고 무료로 숙식을 제공해 주면서 밤 밖에 나가서 교리 공부하고 신천지 교리 공부하고 전도하고 돌아다니다가 추운 날 막 11시, 12시에서 들어오면요. 잠을 안 자고 기다리고 있다가 따뜻한 음식을 차려주는 거야. 그러니 자기도 헷갈리더래. 이거 진짜 아니야? 이 사랑을 이거? 그러니까 이 친구가 나중에 나왔는데 나오면서 제일 걸리는 게 그 할머니야. 얼마나 사랑을 받아버렸는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어갔는데도. 가지고는 교리를 막 하면서 이제 쭉쭉쭉 올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도 얘를 찍었어. 이 될 놈이다. 감리교 다니지. 저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지. 눈동자가 또릿또릿하지. 기성 교회에 막 욕을 해대지. 진짜가 나왔다. 저거 잘 키우면 우리 여기에서 아주 인물이 되겠다. 내부적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막 그 할머니가 어마어마하게 기도를 해주고 후원을 해주고 용돈도 주고 막 그렇게 한 거예요. 데모처럼. 근데 어느 날 거기서 교리 공부를 하는데 박보영 목사님을 욕을 했어. 강사가. 그러니까 이 친구가 듣고 있다가 손을 번쩍 들면서 우리 목사님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래 버렸다. 이 멍청한 놈이. 끝까지 참았어야 되는. 그러니까 그냥 썰렁해져 버린 거예요. 우리 목사님. 그날로 쫓겨났어요.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드러나. 하나님 앞에 가면 다 드러나고 하나님 앞에 안 드러나더라도 죽고 나면 다 드러나. 살아생전에도 거의 90% 드러나요. 살아생전에도 거짓된 것은 거의 90% 드러나. 그리고 죽고 난 다음에는 거의 100% 드러나. 간디가 그렇게 나쁜 놈이었대. 알아요? 우리는 간디를 영웅이라 하잖아. 어린 여자애들을 그렇게 많이 건드렸대. 이게 이제 그래서 우리나라와 몇 나라만 간디를 이렇게 존경한대. 그때는 몰랐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동성애를 했다는 말도 있어. 그러니까 결국은 다 역사 앞에 드러나요. 99% 드러나는데 하나님 앞에 가면 100% 드러나버려요. 하나님 앞에 어제 제가 간증 읽어줬죠. 미아리 그 집사님. 하나님 앞에 가서는 핑계를 못 대요. 핑계를. 자, 분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나라와 우리 신앙과 교회는요, 떨어질 수 없어요. 나라가 망하면 교회도 없어요. 알겠어요? 교회가 없으면 나라도 없어요. 나라와 교회는 분리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교 분리라는 말 들어봤지요? 정치와 교회는, 종교는 분리되는 거다. 그것인데, 이 분리라는 말이 원래는 미국에서 시작된 말인데 미국의 청교도들이 건너가가지고 미국을 세우면서 어떤 의미로 그걸 세웠냐면요. 교회의 정치와 교회가 분리된다는 뜻으로 말을 하려는 게 아니고 영국에서 정치 권력이 신앙을 자꾸 파고들어서 간섭을 하니까 그것을 막아보려고 미국을 처음부터 개국하면서 미국이 생기면서부터 법적으로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세상의 법은 신앙을 건드릴 수 없다. 원래는 그런 뜻이에요. 교회가 있어야 나라가 있다. 근데 미국 사회가 무너졌어요. 미국은 더 이상 기독교 국가가 아니에요. 대통령이 성경 위에다가 선서하고 취임식에 하는 것 같지만 거기서 축복하는 목사 다 가짜들이에요. 지난번 바이든 취임할 때 제가 시간이 없어 영상을 안 보여주는데 내가 충격적인 영상을 봤어요. 목사 둘이 나와가지고
바이든을 축복하는데 취임식장 날 그 목사도 아니에요. 뭐라고 축복 기도를 했느냐면 뭐 이런 식으로 기도를 했어요. 끝에 뭔 기도를 하다가 아멘 앤 우먼 그랬어. 무슨 말이냐? 맨이 남자잖아요. 그러니까 맨 했으니까 남자니까 여자도 대우해 줘야 된다. 그래서 우먼 그랬어. 아멘도 그렇게. 이게 코미디가 아니에요. 남녀 차별을 없앤다고 아멘조차도 변형시켰어요. 그런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거는 약과예요. 어떤 목사는 취임식에 와서 기도를 하면서 브라만의 신의 이름으로, 불교의 신의 이름으로, 이슬람의 신의 이름으로, 그리고 보이지 않는 모든 신들의 이름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랬어. 근데도 다 사람들이 가만히 있어요. 이게 백악관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무슨 말이냐? 만약에 20, 30년 전에 미국의 취임식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면 발칵 뒤집혔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느슨해져 버린 나라가 됐어요. 우리도 지금 그 길을 가고 있어요. 우리도 곧 위기가 와요. 우리가 미국보다 항상 뒤에 가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어떤 일을 하면 몇십 년이 지나면 한국에서 그 일을 해요. 우리가 미국을 그렇게 따라가요. 정치, 경제, 문화, 신앙까지도 따라가. 미국 교회가 이렇게 했다. 그럼 우리가 그렇게 해요. 그런 것처럼 사대주의가 완전히 돼 있는데 미국 사회가 그렇게 다원 사회가 되면 다원이라는 말은 한자를 쓰면 마늘 따위 으뜸원이에요. 근데 이 말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보세요. 으뜸은 하나예요. 으뜸원이죠. 1등은 하나라는 뜻이에요. 진짜는 하나라는 뜻이에요. 이게 원이에요. 근데 다원, 답이 많다. 1등이 많다. 진리가 많다. 신이 여럿이다. 천국 가는 길이 많다. 이게 다원주의예요. 왜 기독교만 신이라고 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국의 목사들 4분의 1은 십자가를 부정해요. 영국 목사 3분의 1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정해요. 영국 목사 2분의 1은 예수만이 하나님만이 신이라는 것을 부정해요. 영국 목사 둘 중에 하나는 참 신은 하나님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원화된 사회가 됐어요. 우리나라도 몰라요.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가 동성애자를 축복해요. 동성애자는 축복할 대상이 아니고 축복이라는 것은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잘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동성애자는 축복의 대상이 아니고, 저는 차별하는 게 아니에요. 동성애자는 축복의 대상이 아니고 회개의 대상이에요. 동성애자는 우리가 긍휼히 여겨야 되지만 동성애는 죄입니다.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동성애 문제, 포괄적 차별금지법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당장 내가 먹고 살기 힘들고 내 새끼가 취업이 안 돼 있고 지금 집세는 올려달라고 미치겠는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동성애니 이런 거 남의 일 같지요? 강 건너 불 같지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우리의 곧 현실이 돼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 부교육자로 있을 때 결혼한 부부가 있어, 신혼부부. 나이차가 제법 나요. 교통사고 나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다가 간호사하고 어떻게 연애를 해가지고 10 몇 살 차이 나는 간호사하고 결혼을 하게 됐어요. 여자 측에서 반대가 심했지만 남자가 건실하고 서로 사랑하니까 결혼하게 됐어요. 그래서 교회를 잘 나왔어요. 한 6개월쯤 지난 어느 날 부인이 얼굴이 허옇게 돼가지고 죽을 상을 해가지고 남편의 손을 붙잡고 다니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남편이 당뇨가 심해졌는데 눈이 멀어져 버렸어요. 눈이 안 보여가지고 안과에 갔더니 안과에서 하는 말이 눈은 멀쩡한데 못 고친다는 거야. 아니 눈이 안 상했는데 왜 안 보이냐? 당뇨 때문에 온 병이기 때문에 안과에서 못 고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뇨가 생겼는데 눈이 멀어요. 당뇨가 생겼는데 신장이 망가져 버려요. 당뇨가 왔는데 발이 썩어버려요.
아무 상관이 없는데, 아프지도 않은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교회가 망해요. 교회가 망하면 목사가 직업을 잃는다, 그런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망하면 이 세상은 망해요. 어쩌고 저쩌고 해도 이 땅을 지키는 힘은 영적인 힘이거든요. 우리가 예수 믿어서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게 객관적 사실이에요. 서구사회 기독교를 버리고 다 무너지고 있어요. 옛날에 지도를 펴놓고 보면요, 지금은 그것도 안 통해. 옛날 20, 30년 전에 지도를 펴놓고 보면 그 당시 제일 잘 사는 선진국 1등 국가는 환경이나 상황과 국가 영토를 떠나서 기독교 국가, 2등 국가 가톨릭 국가, 3등 국가 불교 국가, 4등 국가 회교도 국가. 무슨 말이냐? 기독교 복음이 들어가면 생명이 들어가서 한 나라를 살리는 힘이 있게 되는 거예요. 왜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일컫던 저 북녘 땅이 교회가 공산화가 되면서 교회부터 없어졌냐 이 말이에요. 진리를 마귀는 미워하는 거예요. 성경이 사라지고 교회가 사라지게 되면 그 땅이 사탄이 지배하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걸 알기 때문에 마귀는 죽기 살기로 사람들을 미혹해가지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동성애, 이 옹호의 이 사상을 통해가지고 교회를 없애버리게 하려고 이렇게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예요. 공산주의 진영에서는 대놓고 교회를 표박했지만 자유주의 진영에서는 그럴 수 할 수 없으니 더 강력한 문화라고 하는, 법이라고 하는 무기를 앞세워가지고 지금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데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위기가 무엇인지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잘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30대 이전 청소년 설문조사를 하면 그중에 50%가 동성애를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30대 청년들 이전 10대까지 이게 지금 이 지경이 됐어요. 점점점. 여러분, 동성애에 옹호하고 동성애 사상에 물든 사람은 절대로 신앙생활을 못해요. 이상하죠? 사회주의 사상에 물든 사람은 절대로 예수 못 믿어요. 희한하죠? 왜 그러냐 이 말이야. 왜? 버리면 믿을 수 있어요. 회개하면 믿을 수 있어. 그러나 그 사상과 그 생각을 가지고는 절대로 예수를 못 믿어. 그 이유가 뭐냐? 영이 달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거짓 영, 어둠의 영, 흑암의 영, 우리도 부족한 것이 많지만 활짝 웃고 있는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어둠의 영, 그것을 앞세워가지고 이 나라를 영적으로 융단 폭격하려고 하는 이 법을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 그런 뜻이에요. 저의 꿈은 우리나라 팔도 강산에 각 지역마다 영적 전투를 칠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마지막 남은 사명이 있다면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목회자 세미나를 하려는 것이고, 부흥회 가는 곳마다 어느 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같이 부족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공부도 많이 못한 사람이고 흠이 많은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무거운 책무를 주시고 이렇게 많은 식구를 주십니까? 그랬을 때 제 안에 이유가 있다라고 나는 생각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이것을 막기 위해서 마지막 때에 교회마다 주의 종들마다 하나님께 받은 미션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기도원, 어떤 사람은 선교사, 어떤 사람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설교자로, 어떤 사람은 부흥사로, 어떤 사람은 교회 행정으로 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색깔과 모양과 은사가 다 다를 수밖에 없을 것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신유 병 고치는 은사로, 각각이 다른데 어떤 분은 찬양으로.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지막 때에 부여하신 사명은 저는 일단 그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금호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제가 볼 때 잘하고 계시고 가능성이 있어요. 이제 여기에 더 불을 붙이고 방향만 잘 잡아주면 하나님께서 놀라우게 부흥을 주셔요. 여러분,
부흥은요, 인간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는 교회가 되면 하나님은 부흥을 주셔요. 틀림없어요. 동쪽에다가 복음을 뿌리면 서쪽에서 사람이 와요. 나는 그런 걸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확실한 칼날을 갖는 거, 세상에 대하여 대착의 이야기, 이단에 대해서 꾸짖고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동성애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면 교회가 시끄러울 것 같고 세상에 지탄을 받고 그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교회가 힘을 갖게 돼요. 교회는 부흥해요.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줍디다. 그래 확실하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정복 다 마치고 그가 죽기 전에 여호수아 24장에서 너희들이 광야에서 섬기던 그 신이 진짜거든 믿어라.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와서 섬기는 그 가짜 신이 진짜라고 여기거든 믿어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 딱 선포해 버렸어요. 필요 없어요. 살찐 거 필요 없어요. 진짜가 돼야 돼요. 어제도 제가 말했어요. 회심하지 않는 교회가 부흥하는 건 자살행위다. 돌아보지를 않아요. 문제가 없으니까 결국은 다 죽는 거예요. 우리 금호교회는 분별을 잘하여 이 마지막 때에 복음을 전하십시오. 코로나라고 주저하지 마세요. 나가면 있어요. 외쳐야 됩니다. 이단은 복음 전하고 다니는데 왜 우리는 못 전합니까? 가짜도 저렇게 설치고 다니는데 진짜인데 우리가 든 진리가 진짜인데 왜 못 전하냐 이 말이에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마지막으로 제가 화면을 좀 보여드릴 텐데 이건 간증이에요. 절대로 자랑이라고 제가 처음으로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할 수 있다. 더 잘할 수 있다고 제가 믿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욕을 먹을 각오하고 제가 두 가지를 보여드릴 텐데 우리 교회에 지금 코로나인데 지금 오늘까지 계속 전도하고 있는 내용들 제가 잠깐 우리 교회 전도팀이 230명 정도 있어요. 주일부터 월요일까지 계속 전도합니다. 올 봄부터 시작해서 코로나 때도 계속 했었는데 이렇게 활성화되지는 않았는데 전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팀을 이제 새롭게 재편하자 그랬더니 일주일 만에 230명이 모였고 계속 팀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전도하는 그 장면, 화면 내가 좀 보여드릴 테니 이걸 왜 보여주냐? 금호교회도 할 수 있다. 해야 된다. 아멘을 크게 하세요. 복음을 전해야 세상이 돌아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새 세상에 누가 전도하냐고. 오늘 제가 우리 교회 밴드가 있거든요. 전도팀들 밴드. 그러면 이제 자료들을 올리고 그래요. 자기들이 스스로 만들었어. 오늘 그 간증하는 걸 보니까 어느 지역에서 전도를 했는데 이번 주 토요일 날 하나님의 교회에 가기로 약속한 사람이 있었대. 근데 길거리에서 전도를 받고 큰일 날 뻔했다고 이번 주에 우리 교회를 온다고 했다는 거야. 이게 승리예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살린 거야. 물론 이제 와 봐야 하고 올 때까지 또 치열한 영적 전투가 있고 와서도 싸워야 하겠지만 우리 교회는 신천지에 있다 온 사람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지금 진통을 겪고 있어요. 수십 년 동안 거기 몸담고 있다 왔기 때문에 이제 진짜인지는 알겠는데 그동안 들었던 쓰레기들이 빠져나가느라고 영적 전투를 치열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우리 전도하는 화면부터 한번 보여주실랍니까? 자, 요게 이제 이렇게 하나씩 크게 못 나오나? 이렇게 쪼개져서 나오죠? 네. 붙여버렸네. 이렇게. 이분은 우리 왼쪽에 있는 사진은, 가운데 있는 사진은 우리 권사님인데 식당이에요. 브레이크 타임 때 자기 식당 앞에서 두고 있는 거예요. 왼쪽에는 제일 번화한 일산에서 그 시내에서 전도하고 있고, 오른쪽은 김포에 사는 우리 교인들이 전철역 앞에서 저렇게 서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제일 왼쪽에
하나씩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묶어버렸네. 크게 하나씩 비춰줬어야 되는데. 왼쪽에 있는 것은 우리 교회 이 대안학교가 있어요. 걔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서 전도해요. 밑에는 어린이 전도하는 겁니다. 요 밑에 두 칸은 놀이터에서 애들을 모아놓고 새 신자들을 불신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지금 길거리에서 복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저 팀을 그러니까 이제 불신자 완전 오리지널 불신자 애들을 교회로 데려오는데 기존의 교회 학교를 집어넣으니까 적응을 잘 못해요. 그래서 제가 올 초에 작년에 코로나 와중에 길거리에서 저렇게 전도를 경찰에 잡혀가고 그랬어요. 신고받고. 코로나 때 저렇게 한다고. 그런데도 저렇게 해. 저 사람은 예수에 미친 사람이에요. 나보다 더 미친 사람이에요. 나는 교회에서만 큰소리치고 저 사람은 진짜야. 밖에 나가서 저러고 있으니까. 저분이 과거에 엄청나게 세상에서 화려하게 재짓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돌아와서 저렇게 변해버렸어요. 근데 이분이 그런데 이제 전도해가지고 기존 주일학교에 넣어놓으니까 부모가 안 다니고 하니까 적응을 잘 못하고 성경책도 없고 그래서 제가 무디 학교라고 교회 학교를 따로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학년 초월 무조건 전도하면 거기서 양육을 해봐라. 그때 한 50명 됐어요 지금. 완전히 안 믿는 애들. 근데 걔들이 은혜 받고 방언 받고 철야 나오고 그래가지고 그들 중에 목사 되겠다는 사람, 선교사 되겠다는 애들 이런 애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커봐야 알아. 철이 없으니까 그렇겠지만. 어쨌든 지금은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 이걸 내가 이제 그냥 뿌리는 전도가 아니고 저렇게 받아가지고 저걸 중보팀에다 올려요. 얘들이 저런 상태로 복음을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매주 저걸 올려가지고 실제적으로 또 접촉을 하고 만나고 그런 자료 데이터를 만들어 놓는다 이 말이에요. 그냥 뿌려 놓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이게 다예요? 또 있을 텐데. 없어요? 자료가 없어 더 이상? 내가 아까 맞는 걸 내가 한번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동영상 한번 보여줘 보세요. 크게 해가지고. 화면을 크게 해서. 네. 한번 틀어줘 보세요. 저게 일산에 호수공원이 있어요. 들어보셨나 모르겠네. 그만. 저게 호수공원 제일 번화한 데서 대낮에 전도 이 프랭카드 전도판 들고 있고 워십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길거리에서. 그 밖에도 그 화면이 있었는데 그 밤에 전철역에서 퇴근하고 들어와가지고 그 라이트로 불을 비춰가지고 밤에 전도하는 나이트 전도팀이 있어요. 밤이고 낮이고. 저는 이걸 절대 자랑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여러분에게 용기를 주려고 하는 거예요. 동기 유발. 코로나도 때도 한다. 그리고 누구도 뭐라 안 해요. 신고 안 합니다. 가서 저렇게 전도를 하니까 이단들이 다 도망가요. 그러니까 하던 이들이 가짜들이 설치다가 복음을 들고 들어가니까 담대하게 나가서 꾸짖으니까 영적 대결에서 패배하고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면 떠나갑니다. 한 사람은 힘들어요. 두세 명이면 할 수 있어요. 그러니 꼭 누구를 교회에 데려오라는 게 아니고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하면 그 지역이 어둠의 역사가 떠나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둘씩 묶어서 보내실 적에
사탄이 떨어지는 걸 봤다 했어요.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사탄이 떠나버렸어요. 그러면 그 지역이 저주가 떠나는 거예요. 묶임이 떠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역할을 하라고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금호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저도 개척하고 여기까지 와봤는데 하나님께서 세운 교회를 마귀가 얼마나 없애려고, 지금 몰라서 그렇지 이만큼 지금 자리를 잡으니까 그렇지 지금도 치열한 영적 전쟁을 여러분이 치르고 있는 중이고요. 몰라서 그렇고 여기까지 자리 잡기까지 얼마나 마귀의 권세가 금호교회를 분리시키고 싸움시키고 파당 만들고 주의종을 흔들고 장로님들을 흔들고 여러분들을 흔들고 그렇게 왔는지 그건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알아요. 이러한 전투를 치르고 여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핏값을 산 교회이기 때문에 견디고 온 거예요. 우리 금호교회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영원해야 됩니다. 그때까지 이 지역사회에 복음을 전하고 이 동성애 문제와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여러분께서 이 광양지역의 교두부가 되어주셔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외쳐주시고 정치권에 가서 쫓아가 주시고 나서주시고 행동해 주시고 뭐 강주에 집회가 있다, 순천에 집회가 있다 그러면 나가시고 국회의원이 온다 그러면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선거 때가 되면 우리의 목소리를 분명히 내셔서 이것을 반드시 막아내는 이 세상에요. 영국 교회도 무너졌고 미국 교회도 무너졌고요. 모든 교회가 다 무너져 버렸어요. 지금 전 세계에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이 주목하고 있는 데는 대한민국 교회밖에 없어요. 대한민국이 어쩌고 저쩌고 해도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요 굉장히 강렬한 민족이에요. 유대인을 뛰어넘는 열정과 강렬함이 있어요. 그래서 공산주의를 해버리면 3대체 세습하는 저 지독한 북한 공산주의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민주주의를 이렇게 빠른 속도로 뿌리내린 나라는 이 역사상 없어요. 프랑스, 영국, 미국 엄청난 전쟁과 피를 흘리고 민주주의의 뿌리를 내렸어요. 우리나라는 비교적 이 짧은 시간 안에,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됐다 안 됐다 그걸 떠나서 나는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라는 게 아니라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살아있는 권력이 대통령이 탄핵을 받고 내려온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이만큼 강렬하고 어찌 보면 이 진보한 민족인데, 그러기 때문에 제가 우려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포괄적 차별금지법도 국회의원 5명이 지금 발의를 해왔는데 최근에, 그전에는 더 많고 2007년부터 해온 일인데 미국이나 영국은요 그래도 봐줄만 해요. 우리나라는 굉장히 강력해요. 강단에서 말 못해요. 동성애라는 말 하면 차별이라고 고발당해요. 복음 전하면 차별이라고 고발당해요. 노방전도 못해요. 저거 못한다고. 지금은 손가락질 받을지는 모르나 법적으로는 문제가 아니에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종교를 강요하고 차별한다는 이유만으로 전도 못합니다. 전도 절대 못해. 교회에 짜그러들어요. 그래서 영국의 윌리엄스 변호사는 교회들마다 문을 두드리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될 때 그분은 혼자 깨어 있었어. 변호사, 여자 변호사. 영국교회 목사님들을 깨웠어요. 목사님 이거 막아야 한다고. 그러나 어떤 교회도 나서지 않았어요. 괜찮다고. 그렇지 않다고 했다고.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통과되니까. 제가 영상도 있는데 길거리에서 복음 전하면 성경책 다 빼앗기고 뒤로 수갑 채워가는 장면이 백주 대낮에 영국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무슬림은 괜찮아요. 대구에 이슬람 사원 짓는 것도 심각한 문제예요. 연천에 이슬람이 들어오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가가지고 서명 10만 명 받고 서울, 경기, 인천 동원해가지고 10만 명 받고 우리 교인들 평일날 100명씩 200명씩 끌고 나가가지고 그 연천 주민 것처럼 해가지고 거기서 군수 탄핵하고 물러나라고 그거 취소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연천에 이슬람 사원이 땅을 10만 평을 사놨는데 그걸 못하게 막아놨어요. 저는 잘했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그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지금은 영적 싸움의 양태가 바뀌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저는 정치 목사 절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저는 이념을 말하는 목사가 아니에요. 나는 오직 예수주의자예요. 저는 예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저는 예수님을 닮고 싶어요. 그렇게 못해서 한이지
정말로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다 보니까 이게 걸리는 거야. 이 방해꾼이 나온 거예요, 지금. 이것이 복음의 치명적인 문제가 생겨난 거예요. 신천지가 문제가 아니에요. 왜 신천지나 불교나 카톨릭에서 이거 통과시키려고 난리인지 아십니까? 자기들이 방해받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단들은 전부 포괄적 차별금지법 통과시키겠다고 난리예요. 불교계에서 목탁 뜯으면서 삼보일비 하면서 국회를 돌아요. 이거 통과시켜달라고. 천주교에서 성명서 내요. 통과시켜달라고. 몰라서 그러는 거야. 왜 이단들은 왜 그러냐? 그러면 우리가 이단이라고 말 못해요. 여기가 신천지 와서 앉아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설교하다가 신천지는 신천지 아니요. 이단은 이단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말하면 차별당했다고 고발해요. 그러면 설교 못해요. 극단적인 예로 우리 금호교회에서 사무 직원을 뽑아야 되는데 신천지, 이슬람, 무슬림이 직원으로 써달라고 채용하겠다고 이력서를 냈어. 목사님 뽑아줄 수 있어요? 당회원 장로님들 뽑아줄 수 있어요? 당연히 안 뽑지요. 그래서 떨어뜨렸더니 가서 고발을 해. 왜? 차별당했다. 내가 불교 신자라고 해서 교회 가서 근무를 하고 싶은데 나를 안 써줬다.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면 인권위에서 변호사 사가지고 금호교회에 고발해버립니다. 못 이겨요. 왜 못 이기냐? 그들은 거대한 힘과 자원이 있기 때문에. 인권위원회를 무슨 수로 이깁니까? 한 교회가. 국가기관을 상대로 어떻게 이기냐고. 제 말이 과장된 게 아니고 이것이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평등에 관한 법, 포괄적 차별금지법 갖가지 이름으로 법안을 올렸는데 그 내용 안에 있는 내용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어떤 경우가 일어나느냐? 3천만 원의 벌금 그리고 500만 원 이상의 소송에 휘말릴 수 있어요. 이 세상에 어떤 법도 이상만 있는 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가끔 텔레비전에서 이런 기사를 봤을 거예요. 3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들어봤지요? 이하야, 이하. 그 이상은 못 때리게 하는 거예요. 근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얼마나 강력한 법이냐면 우리나라는 지독해요. 지독해. 법을 만들어도. 얼마나 강력하냐면 500만 원 이상이야. 이하가 아니에요. 윗선이 없어. 아래가 500만 원 이상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무슨 말을 했는데 기분 나쁘게 들린 거예요. 이제 우리 집사님이 뭐 여자를 비하했다 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사님이 나한테 고발을 해. 여성단체한테 연결을 해가지고 뒤에서 빵빵하게 인권위원회에서 법으로 써주게 돼 있어. 그 법안에. 한 개인을 위해서. 차별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한테.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법은 예를 들면 이거예요. 내가 집사님의 것을 도둑질해 갔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집사님이 도둑 맞았다는 걸 고발을 해가지고 증명을 해야 돼. 이게 무죄 추정의 원칙이야. 나를 무조건 도둑놈으로 몰지 않아요. 가져간 것처럼 느껴져도. 일단 가져간 것이 뭔지를 증명하고 그것이 확실해질 때 증거를 수집해가지고 나를 잡아들여서 치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법의 상식이야. 근데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어떤 법이냐면 거꾸로야. 무슨 말이냐면 제가 어떻게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차별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상식은 뭐예요? 차별을 받았다는 걸 증명을 해야 돼. 상식적으로. 근데 차별이 아니라고 법으로 만들 수 없다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 법은 어떤 법이냐면 무조건 걸어. 나 차별받았다. 나를 고발을 해. 그러면 내가 차별하지 않았다는 걸 이만큼 올려야 돼. 거꾸로 됐어, 법이. 그게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요지예요. 그러니 무슨 수로 이기냐고. 우리 목사님이 목회하다가 뭔 말을 하다가 이단이니 여자 페미니즘 어쩌고 했다가 거기에 휙 눈 돌아간 사람이 하나가 있어가지고 신천지가 하나 들어와가지고 고발해버렸어. 그리고 신천지를 동원해가지고 그리고 한 사람당 500만 원이니까 100명을 모아가지고 소송을 해버리면 져버렸다. 1인당 500만 원씩. 10,000명. 내가 인터넷에서 유튜브에 설교를 올렸는데 그걸 본 동성애자들이 연합해가지고 동성애 옹호하는 단체에서 나한테 1,000명이 고발을 해버렸다. 민사로. 3천만 원 벌금은 당연히 내는 거고 민사로. 그래가지고 각 1,000명당 내가 500만 원씩을 배상을 해야 돼. 근데 어떻게 가까스로 내가 해결을 했어.
그 다음에 내가 진리를 말할 수 있어요? 못하죠. 이제 그 고생을 했는데 어떻게 말을 하냐고. 결국 강단에서 진리를 제대로 못 전해요. 그러면 교회는 망하는 거야. 교회가 왜 존재하는지 아십니까? 진리를 전했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의 입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입이 다져지면 교회가 있을 필요가 없죠. 세상 말로 하는데 교회가 무슨 필요가 있어? 복음의 진리를 못 전하는데 교회가 뭐하러 있냐고. 이런 무서운 세상이 우리 눈앞에 임박해 있어요. 가까스로 전 세계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나 동성애를 찬성하는 자들이 집회할 적에 맥갑절이 많은 사람이 그 무더운 여름에 비를 맞아가면서 반대의 소리를 내는 사람들한테 미쳤다 할 일 없다 어떻게 욕을 할지는 모르나 전 세계에서 이렇게 맞짱 떠서 집회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정치권이 눈치 보느라고 통과를 못 시키고 있는 거예요. 미국이나 영국이나 구라파 모든 나라들이 동성애 10만 명, 20만 명씩 모일 때 교회는 찍소리도 못하고 숨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이제서 땅을 치고 후회하지만 생각 있는 사람은 후회하지만 안 돼. 대만은 2019년에 통과됐어요. 그 뒤에 대만 기독교가 100만 명이 서명했어요. 그래봤자 필요 없어요. 버스 지나간 다음이야.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어요. 어디든지. 지금 막아내지 못하면 무서운 세상이 옵니다. 물이 없어서 목마른 게 아니에요. 교회가 없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먹을 물이 없고 교회에서 진리를 듣지 못하면 이 세상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 잘 키우는 것보다 여러분 노후를 지금 준비하는 것보다 우리 교회 부흥시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이 문제예요. 아시겠습니까? 믿으십니까? 분별하셔야 됩니다. 무엇이 정말로 중요한 문제인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진짜가 무엇인지 여러분이 깨닫고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영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그림, 동영상 전에. 그거 말고 아까 보여줬던 거, 사진. 반대 집회에 가서 찍은 사진들 있잖아요. 저게 뭐냐면요. 전철역에서 전도도 하지만 저 팀이 따로 있어요. 여러 팀이. 저거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하는 팀들이에요. 전단지 나눠주고 저 내용으로 전철에서. 그래서 알면 전부 놀래요. 와, 이런 거였냐고. 알리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홍보했는데 내 꿈은 전국의 100곳에서 1000곳에서 저런 전도운동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전국의 1000곳, 번화한 곳, 전철역, 시청, 백화점 앞에서 저걸 나눠주고 홍보하면 어느 정도 기운 것을 막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한 70여 개가 나왔어요. 그중에 우리 교회가 한 10개 있어요. 이제 매주마다 우리가 받아요. 그래서 그런 데는 우리가 저 피켓 하는 거 다 만들어서 보내줍니다. 금호교회도 한다 그러면 저희가 전단지 저거 다 만들어서 보내줘요. 그래서 제가 전 세계 우리 성도들한테 호소를 해서 헌금이 약 12억을 했어요. 매주 500만 원씩 들어와요. 헌금 대략. 그래서 전 세계에서 지금 작년 초부터 그리고 그 모든 걸 투명하게 오픈하고 그 헌금은 그걸로만 써요. 그리고 그런 걸 다 지금 저거 하고 있는 거예요. 외국에서 더 많은 사람이 헌금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잠자고 있으면 안 돼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급한 일인지 우리가 눈을 뜨고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바라기는 우리 장로님들 제가 호소합니다. 다음에 저 다시 안 불러도 되는데요. 오지도 않겠지만은 안 불러도 좋으니까 제발 이 광양 지역에서 이게 선두주자가 돼가지고 그러면요 우리 금호교회는 반드시 폭발적으로 부흥합니다. 왜냐? 의인이 있어요. 생각 있는 성도들이 다 있어요. 양식 있는 성도들이 있어요. 불신자들도 와요. 이거 다 맞다고 귀한 일 한다고 다 그런다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길거리에서 저거 하고 전단지 나눠주고 설명하고 그러면요 어떤 사람들은 침 뱉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전단지 찢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거의 대다수의 평범한 국민들은 깜짝깜짝 놀래요. 이런 건지 몰랐느라고. 그래서 알면 반대하고 모르면 찬성하는 법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에요. 이 중에서도 여러분들 중에서도 모르니까 뭘 그렇게 차별하지 말자는데 좋은 것인데 왜 그러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몰라서 그래요. 아십니까? 뭔지나 압니까? 법의 그 마귀는요 용어의 선수예요. 용어의 선수. 그럴듯해요. 차별하지 말자는데 그게 아니에요. 소수를 살리기 위해서 다수를 차별하는 역차별법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에요. 우리나라에 동성애자가 많아요. 정상인 사람이 많아요. 동성애자를 위해서 정상인 사람을 억압하는 게 한마디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에요. 동성애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정치, 사회, 문화, 경제, 고용까지. 심지어는 어떤 소리까지 나왔냐면요. 이건 이제 그들 내심을 들켜버린 거야.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이나 대학교 졸업한 사람이 임금의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도 필요 없다. 똑같이 임금 줘야 된다. 이런 세상을 지금 만들려고 그래요. 그러면 대학을 뭐하라고 합니까? 그러면 국가 경쟁력이 어떻게 되겠어요? 10년, 20년이 지나 우리나라는 거지국가 되는 거예요. 저는 차별하자는 게 아니에요. 구분은 해야 된다. 남자, 여자가 구분은 해야 되고 어른, 아들이 구분은 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남자와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이 창조 질서를 무슨 수로 깨려고 그래요. 아침에는 남자, 저녁에는 여자. 미친 짓이지. 그래가지고 남자라면서 성기 수술도 안 하고 여자 화장실에 가가지고 여자 폭행하는 거야. 이런 일이 미국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걸 보면서도 우리나라는 그걸 밀어붙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니에요. 마귀가 역사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어요. 법을 만들 때는요. 100가지가 좋고 하나가 후유증이 있으면 그 후유증 하나 때문에 미루는 거예요. 조심하고. 근데 한 가지 좋다고 99개를 나쁜 것을 통과시키자는 거예요 지금? 이런 법은 없어요. 자, 동영상 마지막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내용입니다. 화면을 크게 하세요. 지금부터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 사는 43세이자 두 아이를 둔 아빠입니다. 지금부터 사회적으로 끊임없이 이슈가 되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비롯한 평등법 등 유사 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차별금지, 평등추구, 얼핏 들어선 좋은 취지 같아 보이는 말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대한민국엔 이미 성별, 장애, 연령, 고용 형태 등 거의 모든 영역에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평등한 사회를 위한 개별적 차별금지법들 20개 이상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거듭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포괄이라는 이름 안에 사회적 상식으로는 도저히 용납되기 어려운 수십 가지 성정체성, 성적 지향성을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시키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누군가 동사무소를 찾아와 저는 이 인형과 결혼을 하고 싶습니다. 결혼을 법적으로 인정해 주십시오. 라고 할 경우 우리의 상식은 농담하지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세요. 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청년이 동사무소 직원을 자신의 성적 지향성을 무시한 죄로 고발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 이것이 바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입니다. 에이, 거짓말 같다고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일찍 통과시킨 영국의 경우 유치원에서 아이들에게 성은 2개가 아니라 수십 가지이며 직접 성을 고르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한 동성애 권장 교육을 거부한 학교를 폐쇄하기로 결정했으며 동성애 축제를 반대한 5세 아동에게 교내 감금이라는 체벌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프랑스 사례를 볼까요? 학생들의 엄마, 아빠라는 용어 사용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부모 1, 부모 2라고 부르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동성애자들의 인권 보호라는 이유로 말이죠. 캐나다는 어떨까요? 아이들에게 낙태 권장 교육, 동성애 장려 교육을 하고 있으며 부모가 이를 반대할 시 양육권을 박탈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선진국에서 일어나는 믿을 수 없는 일들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통과 후 일어난 실제 사례들입니다. 그렇다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가장 큰 피해자는 누구일까요? 남성? 기득권? 아닙니다. 바로 여성과 아동입니다. 미국의 실제 사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코네티컷주에서는 신체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남녀가 동일한 취급을 받아야 한다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따라 한 남성이 여성 육상 경기에 출전해서 15차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남성 체격을 자랑하는 한 트랜스젠더는 여성 UFC 경기에 출전해 상대 선수에게 2분 만에 뇌진탕, 안면 골절상을 입히는 것을 넘어 명예의 레즈비언 상까지 받았습니다. 조지아주에서는 자신을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한 트랜스젠더가 초등학교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5세 여아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고, 와이오밍주에서도 화장실에서 10세 여아가 한 남성에 의해 성폭행 당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LA에서는 한 남성이 여성 사우나에 들어가 여성 고객들이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따른 성적 지향성 존중으로 누구도 그를 제지할 수 없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남성과 여성, 트랜스젠더 등의 경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이처럼 화장실, 목욕탕, 탈의실 등 여성 전용 공간에서 수많은 성범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해리포터의 작가로 유명한 J.K. 롤링은 이런 무질서한 사회 흐름에 반대하며 여성 전용 공간에 남성 출입을 반대했다가 트랜스젠더들에게 살해 협박을 받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무서운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국내 한 미용학원 원장이 트랜스젠더였던 수강생이 여자 화장실을 이용할 것을 요구하자 다른 여성들의 민원을 감안하여 다른 층 화장실 이용을 권하였는데, 이에 해당 트랜스젠더는 학원 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차별 행위로 판단 학원 원장에게 700만 원의 배상을 명령했습니다. 여러분, 과연 다른 여성 수강생들은 학원을 계속 다닐 수 있을까요? 과연 이것이 진정한 평등일까요? 법안이 통과되기도 전에 나타나는 판결을 볼 때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분명히 더 강력하고 큰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것입니다. 개인의 성적 자유, 성적 지향성이 여성과 아동을 넘어 우리 사회 전체의 안전과 건강보다 중요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국가 시민들처럼 포괄적 차별금지법 통과 이후 이 법이 이런 결과를 불러올 줄은 몰랐다고 말씀하신다면 이미 늦습니다. 한 번 세워지면 폐지가 어려운 법, 이것은 일부 보수파의 이슈나 정치, 종교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이고 우리 사회의 안녕과 미래의 문제입니다. 이러한 역차별적 악법이 사회에 나오려 할 때마다 대한민국 여러분 모두의 힘을 모아주세요. 이 영상은 올바른 상식위원회의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저는 동성애 동자도 말하기 싫은 사람입니다. 강단에서 이 귀한 시간에, 그러나 한번 듣고 마는 메시지가 아니라 한번 감격하고 울고 그것이 은혜가 아니고 삶의 실제적인 결단, 그냥 귀에 달콤한 소리만 듣고 웃다가 가는 부흥회가 되길 원치 않고 우리 삶의 전체 틀이 십자가로, 예수께로, 그리고 이민족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역사의식이 있어야 돼요. 나라와 하나라는 역사의식. 우리 민족은 6.25도 이겼고 일제도 이겼고 그 가난의 세월도 이겼던 강인한 민족이에요. 마지막 보루입니다. 전 세계에 깨어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나라를 주목하고 있어요. 이 영적 전투, 저는 낙동강 전투하는 마음이에요. 이 전투를 역전시킬 수 있는 모멘텀이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를 통하여 다시 전 세계로 복음이 수출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담대하십시오.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 수 있어요. 대역전을 써갈 수 있어요. 이 음란하고 폐역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교회와 십자가와 복음밖에 없다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최후의 한 사람까지 마지막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